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로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또 많은 변화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오늘 저희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머리를 숙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또 각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근본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 안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스페인과 또 스페인에 있는 모든 우리 교민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개인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또 기업과 사업과 하는 일들 어려움이 없도록 또 혹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적잖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또 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주의 직원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2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횡의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와 나귀에게 배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동물도 주인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나귀, 더 크게 짐승보다도 못하다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와 가축은 주인을 위해서 짐을 나르고 논밭을 갈고, 그리고 죽은 뒤에는 고기와 가죽까지도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충성하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행위가 전부 비틀어졌고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그레이라고 하는 목동이 봅이라고 하는 개와 함께 양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동인 그레이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개 보비가 보는 가운데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후 보비는 그의 주인 그레이의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주인 그레이의 무덤 곁에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보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에딘버러시는 보비에게 명예 시민권을 부여하였고, 죽은 뒤에는 시에서 특별한 허가를 부여해서 존의 옆에 무덤을 만들어 함께 묻히도록 하였고, 시가 묘비에 그의 동상을 세워서 충성심을 기렸습니다. 참으로 동물이
사람에 대하여 감동적인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는 주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귀와 소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을 우리가 바로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이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소와 나귀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짐승을 통하여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과 사람을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후에 방주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주일 방주문이 열려져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 8식구 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동물들, 물론 가축도 포함되는 모든 동물들, 땅에 사는 짐승들,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 가축들 모두 빠짐없이 방주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나 쓰나미, 화산 등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그 징조를 알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이변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하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시대 사람들은 그 많은 동물들이 일주일 동안 줄을 지어서 계속 방주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문이 항상 열려져 있지 않았고 이후에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구원의 문도 이와 같이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 하늘을 알고 있는 새를 가리키면서 저 새를 보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날아다니는 그 새를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저 새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새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새에 대한 표현은 첫 번째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는 현재형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을 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바로 안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는 잠언 6장에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개미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을 때, 염려가 찾아올 때에 이렇게 동물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시편 104편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너구리는 아주 적은 동물인데 바위 틈새에 집을 짓고 사는 짐승입니다. 이 바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확신 있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기초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짓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소와 나귀를 통해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이 마지막 재앙의 끝부분이 지진과 곳곳에서 지진과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고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에 뚜렷한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확실한 뚜렷한 징조는 전염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4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패스트 전염병은 쥐라고 하는 동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천연두 역시도 동물에게서 감염된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있었던 메르스 그 질병은 낙타에게서 이렇게 유발됐고 에볼라는 박쥐에서 사스는 고양이에서 그리고 에이즈병은 원숭이에서 조류 독감은 철새에서 감염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광우병은 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바로 박쥐에게서 옮겨진 전염병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동물에서 가지고 있는 병원군은 그렇게 위험치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원군이, 동물의 병원군이 사람에게 거쳐서 사람에게 있는 병원군과 겹쳐서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인수 공통 바이러스 혹은 슈퍼 바이러스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병의 특징은 형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번 이 확진자, 1번 확진자의 전염병의 병원군 형체와 30번과 60번과 100번, 150번 감염자, 확진자의 병원 결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도 약을 개발할 수가 없고, 개발을 해도 모든 이 병원군에 대해서 처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 요엘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팥종과 그리고 넛과 황충이의 재앙을 내려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취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뚜기과 곤충이지만 동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동물을 통하여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물은 뭡니까? 목축을 하고 있는 당시 시대에 이 동물들은, 가축들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축은 그들의 직업이었고 기업이었고 소유였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가축, 그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이 동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제공해 주었던 가축들, 동물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던 이 동물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이제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판하실 때 재앙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전염병과 재앙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10재앙은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출애굽 12장 12절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이 재앙은 근본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6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하게 행하였던 죄를 그치라. 너희가 혹시 지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전염병과 이 재앙은 하나님 대신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잘 섬길 것을 교훈해 주셨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 소환하기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소와 나귀를 통하여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물은 개인이나 각 가정에서 오늘 3월 15일 주일 헌금이라고 이렇게 별도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하신 이후에 다음 우리가 공예배 참석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헌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히 소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저희들이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에게로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사야의 경고를 바르게 우리가 교훈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고와 또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고 또 주님의 백성들로 거뜬히 바르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